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렇지 않다 가인아, 이런 제목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다들 친지들을 뵈러 이렇게 만약 이동을 하시는데 평소에 보이시던 분들이 좀 안 계시고, 그렇죠? 안 보이시던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렇죠. 친지분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주심이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일이 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과 닮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모든 걸 배우죠. 관계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감사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어떤 부모님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만 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또 하나님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혹시 이제 저 부모님을 아직 전도를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전도의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명절이 되니까 저희는 이제 막 이번 명절 때 뭐 할까, 이제 우리 대청소를 하자 이래가지고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내고 막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건 버려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통 간증 같은 걸 많이 듣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간증을 듣다 보면은 참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막 부모님이 뭐 알코올 중독자였다, 부모님에게 매일 맞았다, 뭐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도망을 갔다, 이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야,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너무 폭력적이고 부모님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어린 그 친구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막 이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 도망도 못 치잖아요 어떻게. 군대는 저녁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군대에서 선임이 이제 안 좋은 선임을 자꾸 나를 괴롭히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퇴근이 없어요. 군대는요 옆에서 계속 또 자야 돼.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퇴근을 못 하는데 그래도 군대는 저녁이라도 있는데 너무너무 이 긴 세월을 막 굉장히 길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이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않고 막 폭행하지 않고 이런 것만으로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와, 이런 사람들도 다 변화가 되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와,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변화가 되나? 이렇게 막 비행하고
뭐 어떤 친구는 마약을 하고 무슨 그 요즘 막 그 뉴스에 나오는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있잖아요. 그런 마약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걸 하면 막 그렇게 지능이 막 그렇게 떨어진대요. 막 그런 막 마약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이 막 듣는데 그 사회자가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너무 막 이럴 수가 있네 이래가지고 사회자가 막 이게 막 안 될 정도로 제가 좀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나 슬프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변화돼서 이런 악의 길에 들어갔다가도 이렇게 변화돼서 눈물로 찬양을 드리고 너무나 이들이 이런 힘듦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서 은혜를 찾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목숨을 다해서 막 힘을 다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과 막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가득한데 이분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찾으면서 하는데 막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보다 훨씬 더 뜨겁고 목사님들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6시간씩 성경을 본대요. 내가 6시간씩 성경을 봤던 것이 언제였던가 굉장히 반성이 되면서 굉장히 막 말씀을 이렇게 이분은 막 매일 그렇게 봤다는 몇 달을 매일 그렇게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자꾸 맨날 눈물이 나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정말 이 죽음의 지경 가운데서 막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기를 유일하게 살려준 거예요. 유일한 휴식이 되기도 하고 유일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유일한 살 소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제일 크구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자리에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변화시키셔서 이를 돌이키셔서 정말 이렇게 악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죠. 네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은혜로워지는구나.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제일 멀리 있을 것 같은 사람. 예를 들어 막 예수님 시대에도 세리도 있고 창기도 있고 막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인데 그럴 것 같던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굉장히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때요? 반대로 예수님 주변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하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대적자가 되고 주님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도 되었죠. 이 성경 안에서 또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또 여러 서신서에서 가장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최고의 도전의 세력,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봤을 때 그건요, 두말할 것 없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누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는 고백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요, 오직 주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셨다.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문제가 되는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에요? 어떤 이들이 주님의 대적자가 되었어요? 성경에는 다르게 말하면 할례당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들을 삼가라 이렇게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돼. 신앙하더라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신앙을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이들이 제일 큰 이런 도전의 세력이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든 막 갈라디아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그 갈라디아 교회를 또 알고 찾아갔는지 거기서 생겨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히고 또 그 멀리에 있는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이제 디도서죠, 디도서. 어떻게 또 거기까지 또 가가지고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회방을 하고 이런 이들이요 너무나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어떨까요?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저렇게 다를 수 있지만요. 이런 이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뭐 지금도 뭐 다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에 이렇게 꼭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주의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았는지를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아니고요, 뭘 보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지를 보시고 이걸 보시고 저걸 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 이거를 로마서는 아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치우치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율법주의로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단의 종교들이 혹은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율법주의가 그렇게 많아요. 아주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런 이들이 어떻게 보면요, 신앙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신천 뭐 이런 단지가 이거 신천 단지 이렇게 그런 이들이 있는데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만 자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해지고 막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계속 그렇게 젊은이들부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요.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막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또 막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편에는 영지주의자들도 있는 거죠. 헬라의 철학에 물들어서, 헬라의 철학자들 자체가 이런 이들이 많았어요. 동성애자, 철학자인데 동성애자이거나 철학자인데 뭐 이렇게 물러나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안에도 이런 막하고 음란한,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에 물드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는데 우선은 뭐 어떠냐면은 율법주의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구원은 이렇게 조건적인 거야. 율법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점수 낮으면 지옥 가,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 너 점수 매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안식교에서 소위 말하는 뭐 그 조사심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천국까지 지옥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사를 하신대. 조사를 조사를 해서 심판하는 이 조사심판의 교리입니다. 아, 점수 미달이네 이러면 이제 지옥 가고요. 점수 오케이 이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까지 지옥까지 어떤다?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 조사심판의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도 있어요.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장 큰 도전의 세력이었어요. 율법주의가. 어떻게 해요? 아주 조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 할례를 받았는지, 율법을 얼마큼 어떻게 열심히 잘 지켰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요, 너무나 치열했어요. 계속 이렇게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고, 많은 이들의 뭐가 무너지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할례로 흐르고, 뭐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예를 들어 십계명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과 이런 계명들을 지켜가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결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도 계시록 그렇게 말하고도 있고요, 겉옷을 빨아라,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럼 몇 점 받아야 도대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하는 것이 몇 점이냐 도대체? 성경은요, 율법으로 몇 점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듭나라고 말해요.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수준을 나누고 점수를 나눠서 너는 나와는 다르다는 어떤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거듭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희생하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신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오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이전의 습관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과거와 연약함들이 그렇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신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다 어떻다는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싸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제 이렇게 어쩌면 어떤 사람은 조금 율법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조금 방종으로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이렇게 혹시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았나? 혹시 내가 방종으로 빠지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우리 신에 그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막 경계선 막 이렇게 막 경계선에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경계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경계선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무조건 이렇게만 살아야만 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떠냐면요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것도 하십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로마 3장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이거를 자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너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너는 믿음이 없구나 함부로 사람 무시하거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가 되려면요 로마서가 하고 있는 이야기죠. 은혜가 되려면요 조건이 아닐 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70점 이상부터 구원 주신다. 그러면 이거는요 은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자격을 따라서 70점은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이죠. 우리가 자격을 갖춘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오직 은혜는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이든지 자격이든지 율법이든지 그렇죠? 자격 율법 같게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받을 자격이 나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죄인들이며 누구도 자격이 없고 자격 없는 자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더욱 귀히 여기사 이런 차 있어요. 연약한데 더욱 귀하대. 세상은요 연약하면 버립니다. 근데 연약한 자를 어떻게 더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이 그렇게 병자들하고 죄인들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막 가까이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조건 없이. 그것 때문에 연약해서 넌 안 돼. 야, 넌 혈기가 많아서 안 돼. 넌 무식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랬으면 여기서 다 이제 걸러지겠죠. 자, 걸러져. 이렇게. 넌 과거 때문에 안 돼. 걸러질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우리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어떤 자들이 이런 감사가 넘칠까요? 이렇게 막 방탕하게 어떤 이는 마약을 했다고 되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들 안에 막 감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교도관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은 교도관이셨어요. 교도관이셨는데 이분이 막 전도를 하고 이러는데 이 은혜를 받잖아요. 죄수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너무나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 종일 성경을 본대요.
하루 종일 찬송만 하는데 울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성경을 보는데 완전히 달라진대요. 그리고 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요, 야, 이 사람이 정말 그 살인자가 맞나. 그리고 우리 사형 집행을 당할 때도요, 그렇게 기뻐한대요. 나 이제 천국 간다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물어본대요. 요즘 이제 막 사형제도가 부활하네 어쩐데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물어보면은 다른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대요. 막 오줌을 질질 막 싸고, 뭐, 그래 무서워가지고 목에 막 달려고 막 오줌 싸고 막 욕하고, 이 나쁜 망할 놈들 막 욕을 하고 가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한대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물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제가 믿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됐어요. 제가 믿었다면 정말 절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교도관들이 다 들으면 또 은혜 받죠. 이렇게 은혜 받고 막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찬송을 한 곡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러게. 은혜. 그러면 그 교도관이 막 자기가 전도해 놓고도, 야, 참 내가 저 사형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 내가 쟤보다 절대 낫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너무나 너무 창피해진다. 자기 신앙이 너무나 창피해진다. 내가 장로면 뭐하냐.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부를 수가 있을까? 눈물로 감사를 돌릴 수가 있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이런 연약함도 있는데, 이런 과거도 있는데, 이런 아픔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을 보는데, 그죠? 가인은 은혜를 입은 걸까요?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와 온갖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안 됐을까요? 구약이라 그런 건가? 구약은 안 되는 거였나?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상세히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는 이제 아우를 치기 전에 제사가 안 됐어요.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야, 너의 안색이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막, 너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듣는 분 계세요? 얼굴이 빨개졌다. 이 듣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 은혜가 이렇게 임하 있는 거예요. 가인의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이죠. 인구가 지금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근데 그 기회를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돌이키고자 하셨는데, 그렇지만 가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정말 아담처럼 정말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몰라요. 아담 동생 어디 모른대. 하나님한테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나? 모르겠대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는 분인데. 가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가인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지고, 동생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이게 만물과의 관계죠. 이 세상과의, 이 만물,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다 끊어져서 너는 밭을 가로도 효력도 없을 거야. 그는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선 그가 제사가 안 됐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장남이었을지도 모르고, 이 형이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막 그런 형이었을지도 몰라요. 창세기를 보면은 나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뱃속에서 막 이제 싸우기도 하고,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이제 야곱가에서는 쌍둥이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나이 차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막 업어서 키웠을지도 몰라. 가인이 막 업어서 키우기도 하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가 드러난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좋은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좋은 형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떠냐면요, 다 죄인입니다. 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인,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전부 다 가인이에요. 전부 가인이 아닌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가인이죠.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많든 적든 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왜 안색이 변하느냐?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 마음이 왜 그러니? 너 이렇게 어두워졌니? 너 눈빛이 왜 그러니? 너 지금 이렇게 열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돌이키지 못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으로 그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가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그가 뭐라고요? 은혜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먹지 말라가 있고요, 그죠? 당연히 어때 동생 죽이면 안 되죠, 그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건 절대 아니죠, 그죠? 죽지 말라고, 그 죄를 짓고 죽으면 안 된다. 너도 죽고 동생이 죽고 다 죽는다. 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지만 또 어떠냐면요, 꼭 어떠냐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세요. 회개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세요. 깨끗하게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경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딨니? 라고 물었을 때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몽둥이 이렇게 드시면서 동생 어딨니? 이런 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다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여기까지 갔으면 거기서부터라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자리가 두 번째 재판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첫 번째 재판장,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4장은 두 번째 재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결과가 뭐예요? 이런 저주를 받을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15절을 봤죠.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넌 죽을 거야. 넌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할 거야. 네가 어떻게 오래 살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해받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는 어떻게 돼? 구약이 죽으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려주실까요? 마치 도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율법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는데 실수로 죽였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경우에 그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뭐냐면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왜 그를 이렇게 살려주셨을까요? 그는 값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죄값을 다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의 생명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는 어떤 상황이 지금 놓이게 된 거냐? 가인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먼저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돌이키려고 하셨는데 가인은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서라도 회개해야 돼요. 이제서라도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이제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다시 음성이 또 온 거예요. 오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는데 니고데모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주님 당신은 하나님 보내시면 확실합니다. 이러고 뭐였는데 거듭나는 게 뭐죠?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대화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가 잘 안 돼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막 뒷걸음질 치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래 돌이키고자 하시는데 아담이 막 이렇게 손발이 뒤엉키면서 막 대화를 못해요. 그리고 더 어두운 곳으로, 더 무책임한 곳으로, 막 아내를 정죄하는 곳으로 막 끌려갑니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막 가듯이. 가인이 그렇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시는데 그를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화가 잘 안 되듯이 율법주의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율법주의를 언급한 건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14절에 보면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는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내가 주의 낯을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저는 이제 주의 낯을 저는 이제 주님 못 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넌 나 다시는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가인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난 이제 주님 다시 못 보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버려졌고 주님은 나를 향하지 않으실 거고 저도 주님 당신을 만날 수 없고 저는 이제 끝입니다. 끝장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말하고 있냐?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안 돼요. 전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피하며 전 유리한 자가 될 겁니다. 전 도망자 신세인 거죠. 이 죄값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하고 저를 계속 쫓아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평생 이 죄값으로 죄 안에서 살다가 도망자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다음 대사가 없어요. 가인의 대사가 없죠. 이게 끝이에요. 그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누가 하는 말로 들려요? 이게요, 마귀가 하는 말로 들려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넌 이제 버려졌어. 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넌 다시 만날 수가 없지. 넌 평생 도망 다녀야 돼. 네 죄값이 이렇게 큰데? 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같은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가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돌이키고자 하시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이 있다니까요. 다 돌이켰습니다. 살인자도 돌이켰습니다. 마약 환자도 돌이켰습니다. 간염했던 자, 우상숭배, 점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작두를 타던 사람들이 막 이제 작두를 안 타고 은혜에 춤을 추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다 뭐냐면 사형이에요. 그다음 율법으로 사형이란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많은 사람을 귀신하고 접하게 해준 사람 아니에요. 자기만 접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을. 수많은 사람 귀신에게 접하게 거짓말로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길을 가게 한 거란 말이에요. 다 영적으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런 수많은 사람이 어떻다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돌이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끝이야. 사도 바울도 살인했는데요. 모세도 살인했는데요. 근데 이게 누가 말하고 가인 자기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말한다는. 끝까지 쫓아옵니다. 사탄은요. 죽을 때까지 쫓아오지 않겠어요? 넌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너 그때 사람 죽였지. 네가 이런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돌이켜지겠니? 너 그때 이런 죄 졌지.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를 죄에서 돌이키고 어떻게든 그를 자유케 하시고 시원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어떻게든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가인아, 누구는 너를 해할 수가 없다. 가인이 지금 대단히 회개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냥 머리를 싸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이 시간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냐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우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길도, 은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회복의 길로 돌아서기만을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가인이 멸망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라도 가인이 돌아오기를, 탕자를 기다리시듯 그 자리에서도 가인이 잘 되기만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회복의 길로 가기를.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있어요. 그 감옥에서 사람 만나주시는데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나주실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감옥에서 성령이 내려요. 감옥에서 혼자 부흥해. 성경 보면서. 그 죄수들이 그렇게 거기서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아우를 죽였으면 이런 죄인이면 이제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똑같은 길로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지 않냐? 그렇지 않죠. 뭐라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막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베드로 걱정뿐이에요. 야, 사탄이 너를 청구하려고 밀가루 부르게 하지만은 너 넘어지면 안 돼. 배신당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그 베드로를 막 너무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기를. 너 그 돌이켜서 형제들을 내가 굳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실족하지 않기만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제발 그가 돌이키기를. 사울도 스데반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이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죽어도 천사의 얼굴이야. 이렇게. 나쁜 놈, 이제 너는 이제 평생 네 죄를 지고 가야 될 것이며 너의 재산은 안 될 것이며 이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다는, 너무나 쉽게 자기 세계 안에 빠지고 너무나 쉽게 어떻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되겠습니까? 내 제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자비를 받겠어? 근데 자비를 베풀어 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아합 왕이 회개를 합니다. 아합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회개를 해. 이렇게. 이게 진짜 회개한 건지 어쩐 건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우상 다 없애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척을 해요. 회개한 척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회개도 또 받으세요. 그거라도 이렇게 요만큼 한 걸음이라도 온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까? 아합이 회개하는 걸 받으신다고 이렇게. 이 나쁜 놈. 거짓 회개를 하다니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일단 이세벨을 쫓아내야죠. 진짜 회개하려면은. 그죠? 우상 다 척결하고 해야죠. 그래도 그렇지도 않은데도. 가인아,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게 저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가인아. 아니다, 가인아. 너의 생각엔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가인아.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불신앙. 이게 다르게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도 주님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런 끔찍한 죄인들 다 주님 만났습니다. 왜 못 만난다고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랑을 믿지를 못해요. 난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인은 깊은 곳에 뭐가 있는 불신앙이 있는 것이고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귀가 불어넣은 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정말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겠니? 넌 버려졌어. 하나님 높은 곳에서 넌 혼자 눈 밝은 분이야. 널 사랑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예요. 이 불신앙이죠. 불신앙.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죄는 불신앙이다 그러면. 제일 큰 죄는 불신앙인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면 불신앙으로 죽는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연약한데 내 제사도 안 되고 나는 동생도 죽였고 이런 연약감도 있고 저런 연약감도 있는데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난 아니야. 여기서 못 태어나온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고 돌이킬 수도 없고 주님은 그를 변화시키실 텐데 그도 회복시키실 텐데 그 펜타닐에 빠진 사람은요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 그 막 2년 동안 이렇게 돼요. 2년 이렇게 하면요 이 치유 기간이 굉장히 길대요. 그 단숨에 절대 나을 수가 없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그 한 날 단숨에 그를 다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무슨 재활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이야기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동일하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고 하시는 분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제사도 왜 안 됐겠어요?
제사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 때 제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은혜가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왜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받으실 이유가 없죠. 아벨의 제사는 뭐 완벽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완벽했겠습니까? 그래서 받아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럼 가인은 왜 불신앙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나이지만, 이런 부족한 나이지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아벨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자도 굽어 살피우시고 나와도 함께 계시고 나의 제사도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뇌물이 절대 아니죠. 뇌물 막 주야 제가 뇌물이 절대 아니에요. 제사는 제가 소 대박 엄청 좋아. 이 소가 아닙니까? 제가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좋은 소, 이거 엄청 좋은 소. 사울이 그 좋은 소를 바랬어. 이렇게 막, 이 뿔이 엄청나네. 이러면서 그 동남아시아 가면 막 소뿔이 막 이렇게 막 한 사람 팔만한 게 있어. 이렇게 길게 막 있는 거. 대박 이러면서 막 이런 소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 소를 못 죽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뇌물이 아닌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건데. 이사야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재물 타는 냄새가 역겹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싫다고 하세요. 그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아야 제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바른 예배가 되고 바른 제사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초점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런 은혜를 하나하나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감사할 건 100개 너무 많고 일단 감사할 거 한 10개 세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할 때도 감사한 것도 10개 생각하세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은혜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몸도 막 치유되고요. 그 은혜로 우리 막 깨끗게 하시고요. 과거가 어쩌는지 막 확 다 지나와 버리고 없어져요. 언제 마약을 했냐, 언제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냐, 언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냐, 다 지나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재물 아무리 좋은 거 들어봐야 어떨까요? 재물 막 좋은 거 막 들어도요,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우리 애들이 이제 레고 장난감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아빠 레고 엄청난 거 가져왔어. 아이들이 선물을 주는데 딱 나한테 딱 필요한 거 이렇게 주지는 않죠. 그래 딱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은 이제 부모님은 딱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근데 애들은 이제 막 이렇게 막 사랑해요 이래가지고 그림도 삐뚤빼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 제가 한참 동안 우리 이제 제 카톡 푸사로 해놨었는데 제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저를 그렸는데 머리카락이 5개고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한테 딱 막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멋있죠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떨리는 거죠.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림을 잘 그려야 돼. 내가 아버지 기쁘게 하려면 내가 머리카락 5개가 아니라 내가 막 그림 잘 그려야 되고 막 정장 막 차려입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조건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거 조건 요거 가지고 가야지. 막 내가 머리도 올백으로 막 넘겨. 동자가 그렇게 오면 내가 너 왜 이래 이럴 것 같은데.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그냥 달려오면 돼요. 이럴 것 같은데.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걸 넘어서, 조건 없이 모든 걸 넘어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는요,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다 뭐 율법 종교예요. 3,000배 해야 돼, 3,000배. 와, 막 불공, 막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이제 불심으로 태어났대요,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랬는데. 어머니가 막 치성을 들여가지고 막 무슨 기도 하잖아요. 막 그거 막 매일 막 무슨 300배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무슨 절을 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도 막 뜻도 모르는 막 불경 맨날 읽었대 자기가. 근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1,000배, 고등학교 2학년 때 2,000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3,000배, 3,000배를 하려면요. 뭐 언제부터 한다더라.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절을 해야 되더라. 거의 막 후들후들 하대요. 막 꼼짝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래야지 해받지 않을까봐. 자기가 큰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심이 잃어버리면 벌을 받을까봐, 벌 받아 죽을까봐 이거 보고 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와, 듣는데 야, 지금 우리는 얼마나 사는 세계가 다르구나. 사는 세계가. 여러분, 이런 고행의 종교는 넘쳐요. 바알 신앙도 어때요? 바알 신앙도 막 엘리야와 싸우는데 막 몸에 막 상처를 내고 피를 막 내잖아요. 막 이게 막 하는데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그럼 아무 기준도 필요가 없네요,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 자비하심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모르고 아무리 좋은 걸 들어봐요, 뭐예요? 레고 이렇게 조립하지 드리는 거예요. 대박, 레고 대박 이러면서 캐슬 막 이거 대박. 나 이거 그래 고맙다. 왜 같이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아무리 좋아봐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정말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 사랑 알기를 주님 너무나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니고데모가 대화가 안 돼. 예수님께서 결국에 마지막에 꺼내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야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어디서도요? 가인이와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 제사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가인처럼 되기가 어떻다?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난 안 돼. 전 안 될 것 같아요. 전 희망이 없어요. 저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 가인아.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렇지 않다, 동재야. 그렇지 않다, 동렬아. 그렇지 않다, 형구야. 앞자리만 다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니까 반말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존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누가 해야 않겠어요. 가인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낙담했을 때, 우리 힘이 없을 때, 나는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그렇지 않다, 가인아. 그렇지 않다, 마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누구야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이런 최고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창세기 3장 4장을 보면 이 말씀이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로써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보시는 분들은 자막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 너 쪼니까 지금 두려워하니까 맞는 거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가게 되니까요. 그럼 형벌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불신앙에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올바른 관계의 자리 우리를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을 다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참으로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부터 세기를 열어가는 거예요. 가인에게 세기를 열어가기 원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세기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참으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 연약함에 갇혀서 자책 속에 정죄 속에 불신앙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있지 아니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께 영광 드리며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주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오주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깨끗함을 얻으며 믿음 안에서 치유함을 얻고 참으로 복음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오주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병중에 있는 자들을 오주에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